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한없는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짧은데요, 우리 짧아서 교독하지 않고 그냥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 오늘 1부에서는 우리 교회학교 초등부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회학교 전체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제가 좀 이렇게 낮춰서 그들 아이 이렇게 맞춰서 뭐 따라하기도 시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 2부에는 아이들이 없어서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정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표정들이시군요. 네, 어쨌든 괜찮으신가요? 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사람. 네, 지혜 있는 사람. 저는 두 딸의 부모로서 또 교회학교 아이들의 교장 목사로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고 똑똑한 그런 아이들이 되기보다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예, 지혜 있는 분들은 두 가지 다 원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10월 달에 들어오면서 지난주에 제가 아이들과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지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아이들과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제목도 지혜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 지난주에 본문이었는데요, 아이들 가운데 이거 외우게 시켰더니 금방 외우더라고요. 못 외울 줄 알고 제가 상품권 3만 원을 걸었는데 3만 원의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금방 외워가지고 그 이제 3명이 한 그룹이었는데 제가 줬습니다. 쿨하게 줬습니다. 주면 또 생길 줄 알고. 어쨌든 이 말씀을 금방 외우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금방 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외워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왕,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게 너무 기쁘셔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장수까지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로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왕입니다. 12지파로 나누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 이스라엘 국가로 만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왕, 모든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그 왕, 아버지지만 그 뒤를 잇는 이 솔로몬의 마음, 얼마나 부담이 됐습니까? 앞에서 엉망으로 해놨으면 조금만 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하면, 선임자가 너무 잘해놓으면 내가 그만큼 못하면 너무 티가 나잖아요. 아마도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멋대로 생각을 하는 건데, 별로 뭐 얼굴 표정들이 안 좋으셔서 여러분, 1천 번제라는 것은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인데, 매일 하루씩 해서 1000날을 제사를 드렸는지, 아니면 한 번 제사에 1000개의 제단을 놓고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1천 번제에 담겨진 솔로몬의 마음은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거죠. 정말 절박하게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천, 웬만하면 그냥 한 10개 제단이나 하는 뭐 100일 정도, 100일 기도도 꽤 긴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1천 번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절박함과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것입니다. 그가 1천 번제를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구해라. 네가 뭘 원해? 내게 구해라. 그때 솔로몬의 대답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옵니다. 3장 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이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 듣는 마음이라 쓰여 있지 않고 지혜라고 쓰여 있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백성들을 잘 재판해서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를 어떤 다른 것 구한 것보다 더 마음에 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제가 다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흡족하신지,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같은 왕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솔로몬 왕을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우리 육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솔로몬의 재판을 나타난 열왕기 4장에서 그걸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시잖아요. 두 아기 엄마가 왔는데 한 아기가 죽었어요. 둘 다 남아있는 한 아기 갖고 자기 아기라고 막 때를 쓰는데 재판을 해달라고 왔습니다. 솔로몬이 명석한 판결을 합니다. 공평하게, 둘 다 그렇게 원하니까 공평하게 칼로 반을 딱 잘라서 반반씩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의 부모는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 엄마는 안 됩니다, 이 아이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부모에게, 엄마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진짜 부모인지가 드러난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 그의 지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재판이었다고 열왕기상 4장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혜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지혜는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모든 세계가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았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혜의 영은 하나님을 알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참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르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저에게도 주세요. 그런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면서 가졌던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끼고, 두 번째, 이해하고, 세 번째, 받으라. 아끼고 이해하고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아껴야 한다고 말씀할까요? 우리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엇을 아껴야 한다고요?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헌팅턴 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신문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신문사 앞에 3개의 동상이 나란히 서 있는데요, 이 동상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지구본을 이렇게 껴안고 있는, 그리고 껴안고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지구본 위에 사람이 거만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 동상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지구본 밑에 깔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동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상 밑에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지구본은 흘러가는 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구본을 껴안고 있는 모습은 시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고, 지구본 위에 거만하게 서 있는 모습은 시간의 귀중함을 비웃는 것이고, 지구본 밑에 깔려 있는 모습은 시간을 무시하다 실패의 나락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설명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신문사는 항상 흐르는 이 긴박한 시간들 속에서 최후의 신문을 만들고자 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이 신문사는 시간의 소중함을 가지고 그 시간들 속에서 지혜롭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취재하겠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세워졌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시간이 소중한 것을 압니다. 시간은 뭐다? 금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무 오래된 말이라 시간은 금이다. 예. 시간은 금인 게 저 고3 수험생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시간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시간은 사실은 돈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끼다, 아껴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영어로 redeem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였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아끼다,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헬라어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양적인 의미에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이런 것들은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한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질적인 의미에서 측정할 수 있는 시간, 중요한 시간들 있죠. 중요한 시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 의미 있는 시간들, 뭐 이런 것들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은 특별히 기회라는 단어로 더 많이 쓰여지기도 하는데, 이 기회의 신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헬라 지역에 이 지중해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옛날 배들이 항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밀물이 되어질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밀물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먼 바다에서 밀물 될 때를 기다리다가 물이 차오르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배가 들어와야지만 정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밀물의 시간을 놓치게 되면 또 한 반나절 먼 바다에서 그냥 멍하니 그냥 들어가기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은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다가 밀물대가 되면 그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카이로스라는 말의 배경이 되는 말이라고,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를 기회라는 단어로도 쓰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서의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라도 내 것으로 삼아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시간이 공평하게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게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고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시간을 그냥
허비해 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지혜 있는 사람은 그냥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계획들을 짜서 그것을 매일매일 실행에 옮겨감으로써 그 시간들을 자기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도 시간이 소중한 것에 대한 격언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세상이 가진 지혜보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급박한 때입니다. 자칫하면 급한 그 물살에 떠밀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때가 이 시대, 이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에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진짜 거해야 할 곳은 저곳 하늘이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아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곧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심판을 받을 날이 결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악하다라는 사실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쉽게 세상 풍조에 떠밀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영이 그 속이는 거짓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속습니다. 이 세상의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까? 세상은 평화롭고 세상은 아름답고 세상은 얼마든지 과학적인 진보를 속에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의 그 이성의 노력에 의해서 더욱더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한 유토피아 세계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세상은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했는데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편리해지긴 했지만 마음의 평안까지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세상과 저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내 가족 안에 있는 부모와 자녀와 간에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소통은 단절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도 합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그래도 한 20개 정도는 전화번호를 외웠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전화번호하고 집사람 전화번호밖에,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외우는 게 몇 개 없어요. 저만 그럴까요? 이 스마트폰, 똑똑한 핸드폰을 우리가 쓰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점점 바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비싼 거를 잃어버리고 다음 버전의 폰이 나올 때까지 내가 좀 참고 옛날에 쓰던 2G 폰을 쓰겠다 생각하고 그것을 이렇게 받아봤는데 5분간 생각하다가 돌려주고 다시 그냥 이거 사겠습니다. 그리고 비싼 값을 주고 다시 샀습니다. 너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과학이 발달을 하면 과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듯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대기 중에 오존층은 구멍이 뚫리고 그렇게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자력이라고 했던 저 일본의 후쿠시마에서는 원전이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이성이 발달해도 사람들의 행복을
평안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고 나는 이 땅 가운데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져 있다. 그날이 멀지 않고 가까이 있다. 때가 악한 줄 아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사람은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의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배웠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또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또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계속해서 일하면서 쉬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 1시간 일하고 여러 번 계속 쉬었던 사람이 더 많은 양의 나무를 벨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다른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쉬면서도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베을 수 있었지? 그 비결이 뭔가? 그러자 그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계속해서 일할 때 10분씩 쉬면서 그 쉬는 시간에 도끼에 날을 갈고 있었다네. 쉬지 않고 일만 한다고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끼에 날을 갈아야 나무를 많이 벨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도끼에 날을 가는 그런 작업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끼에 날을 가는 것과 같은 작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일하러 가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놀러 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도끼의 날을 갈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민족처럼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가보면 세계 여행을 하고 오신 분들이 세계 여러 지역에 사람들이 한국말 중에 제일 먼저 아는 말이 식당 가면 빨리빨리를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북한에서는 이렇게 노동 현장을 속도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저 북방에 몽골 기마 민족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빨리빨리에 익숙해 있습니다. 속도에 익숙해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TV를 틀어보면 속도, LTE, A 플러스 막 이러면서 뭐 예전에 LTE는 속도도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광고를 해대기도 합니다. 세상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남들보다 더 빨리 앞서서 나가야 된다고 속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달리기를 할 때 내가 마음대로 정한 방향대로 내가 열심히 최선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보다 어디가 목표 지점인지를 알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만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월을 아끼며 살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허송세월을 한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정작 주인이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에만 열심을 내었다면 그것이 어찌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하 직원을 내가 쓰고 있다면 내가 이게 목표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땐 이쪽이니까 이것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지만 그렇게 살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이 바울의 열심은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오히려 반대가 되는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열심은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성도인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 너를 모르겠다. 누구냐 너? 라고 말하는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천국문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들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정작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내가 이게 주님 뜻이겠거니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처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왔어요. 한 번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살아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걸 믿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주인의 뜻을 분별하라고,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주님을 아는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 있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의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술에 취하지 않아도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그
동창 가운데 한 친구가, 이게 동창들이 만나니까 술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저한테 이렇게 술을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성경에 어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너 교회 안 다니잖아.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지 이 말씀으로 나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그 친구 주변에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말씀은 없다. 술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술을 받아 마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는데, 그러나 내 경험상으로는 술 취하지 않게 마실 방법이 없더라. 너도 나를 잘 알지 않느냐. 잘 알거든요. 제가 술주자 집담자 주당이었다는 사실을 그 친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저에게 술을 권한 거예요. 내가 술 취하지 않게 마셔본 경험이 없다. 술을 마시고서 술 취하지 않고 마셔본 경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예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술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술은 오히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쾌락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할 수 있으면, 내가 취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적당히 할 수 없고 내가 그것에 취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어딜 가보나 다 손에 스마트폰을 정신없이 게임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도 그 게임을 보고 있고, 결혼식에 가서도 그 게임을 하고 있고, 어제 돌잔치에 갔는데도 아이들이 그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적당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이상 전화 쓰는 것 이외에 1시간 이상을 이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은 스마트폰에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술에 취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설문조사를 봤는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하루 중에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설문조사한 사람들 가운데 50%를 넘겼습니다. 제가 그 설문조사를 보면서 진짜일까 생각하고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저도 거의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게임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다른 용도로 페이스북, 카카오톡, 뭐 기타 등등 영화를 보고 만화를 보고 뭐 인터넷 검색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술에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는 특성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잘 모릅니다. 술에 취하기만 하면 전화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좀 예전에 그랬습니다. 문제는 괜히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다음날 깨어보면 내가 전화했다는 사실을 저는 정작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 왜 전화했어 어제? 그리고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러면 내가 언제 전화했냐? 난 전화한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내가 뭘 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술과 같은 세상 쾌락의 즐거움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나무꾼이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속담처럼 자신이 그것에 취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뭘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카네기가 아주 어렸을 적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를 따라서 동네 마을에 있는 가게에 자주 따라갔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가게에 그 사탕 그릇 앞에 계속 이렇게 사탕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단골 가게의 주인이 이 카네기 아이를 보면서 얘야, 그 사탕 그릇에서 사탕 한 줌 집어가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카네기는 그것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할 뿐 그 사탕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가져가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가져가니까 엄마까지 나서서 주인 아저씨가 허락한 것이니까 괜찮아, 사탕을 가져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카네기는 계속해서 사탕을 온몸으로 이 사탕이 먹고 싶습니다, 이런 자세로 사탕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주인 아저씨가 보다 못해서 이 아이가 아직 어리고 수줍음이 많아서 감히 이 사탕에 손을 못 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자기의 큰 손을 들어서 사탕을 한 주먹 집어 카네기의 모자에 그 사탕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네기의 엄마가 왜 주인 아저씨가 사탕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사탕 네가 충분히 가져갈 만한 아이인데 왜 안 가져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카네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저도 주인 아저씨가 사탕을 가져가라고 말할 때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작은 손으로 집을 수 있는 사탕은 몇 개 되지 않잖아요. 아저씨가 큰 손으로 집어준 사탕 보세요, 이렇게 많잖아요. 여러분, 지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능력 있게 살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영으로만 충만하려고 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에 더 많이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해진 사람들은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하늘의 권능을 덧입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역사를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은 무엇을 아끼는 사람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서 주신 이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내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행 계획을 짜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실행해 나갈 때 그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뜻을 이해하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권능을 덧입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혜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